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87강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73페이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노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에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서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가시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길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요. 베다니 성경에서 특별한 도시는 아니에요. 단 여기서 우리가 베다니 하게 되면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난,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우리 기억나시죠?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었죠. 이 세 남매가 있어서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베다니를 갔어요. 여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가서 이들이 과부죠. 고아죠. 그리고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킬 줄 아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가 있다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 다니심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구로로 만들었도다. 자, 성전에서 어떤 그 비둘기 판다. 그 비둘기 판다 하는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6월절은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6월절이니까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경에서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이제 지내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때 쓰는 그
여기서 또 11조를 해야 되네요. 자, 1차, 자, 편의상 1차 11조, 2차 11조, 3차 11조가 있는데 1차는 일단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면은 레위인이 거기서 또 10분의 1을 잘라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럼 10분의 1을 백성이 바쳤을 때, 10조, 11조를 하면, 그러면 2차 11조는 백성들이 10의 1에서 다시 9가 남는데 9에서 1을 빼요. 1을 떼어서 3대 명절, 6월절과 장막절과 맥추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쓰는데, 그렇죠. 지금 2차 11조는 바로 명절에 쓰는 거예요. 3차 11조는 명절에 쓰는 것을 7년 주기로 3년째와 6년째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성중에서 쓰는 것, 즉 성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쓰는 것, 구제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11조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를 이제 일단 설명을 했었고, 자, 지금 6월절에 쓰는 것, 두 번째 11조, 이 11조에 쓰는 것을, 그렇죠. 집이 먼 사람, 예루살렘에서 멀리, 예를 들어 갈릴리라든가 이런 데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지기 사두개인 쪽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건을 사는데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에 쓸 물건을 사는데 이유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둘기라든가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여유 있으면 량을 사서 이렇게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전세를 낼 적에는 로마 화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 그러면 예를 들어 갈릴리 지경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화폐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마 화폐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화폐로 이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이윤을 너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좀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좀 제가 이제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구렬이라는 것은 이제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인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 교훈을 기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훈 뭐 성도의 삶에서 어떤 지켜야 하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죠. 자, 지금은 교훈이라 그랬어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훈은 어떤 성도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 위에 올라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수훈, 후세에 전하는 지켜야 하는 교훈.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세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상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름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가장 다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죠. 그럼 저희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이잖아요. 오늘날 목회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럼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 구약의 제사자,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과의 가르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산상수훈 그 내용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날 서기관이야. 당시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이 그렇고요. 또 산상수훈 솔직히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들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게 강조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거의 안 지키죠. 그럼 무시해버리고 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하늘에 쌓아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주 기본적인 거.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가 그거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전부 교회로 가져오지. 조건부로. 이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 내가 따따블로 그냥 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니까. 자,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 매양 저물매. 매양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성 밖에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아까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 종교 행위로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난리 법석인데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성도들이 종교인을 전략했고 비옥과 자식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찌하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또요, 다음 절까지 읽어보아야 되겠네요. 문맥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험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자, 여기에서와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똑같아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그때는 뭐라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할 적에는 그 무엇이든지를 이거 우리 교인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이렇게 할 분이 거의 80~90%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교인들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설교자들도 여기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짓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정말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받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보아라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마저도 이제 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면요, 자,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받는 줄 믿으라 그렇게 해놓고는 25절 뭐라 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랬죠. 용서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허물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하여 주신대요.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하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복음, 부활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부활 강조돼야 돼요. 이것을 거저받는다 그랬죠, 선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함받잖아요. 연결시키면 돼요. 여기는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 너희도 사함받을 수 있다. 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럼 복음을, 부활을 믿으면 사함받고, 사함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무엇인지 구하라. 야, 보시오. 이렇게 하면 다 무엇인지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제 말씀, 제 해석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 제가 16장도 찾고 또 다른 것도 찾고 해서 다 해서 충분하게 3개, 4개 구절을 갖다 놓고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칠판에다 정확히 써면서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뭐 그거는 틀림없이 맞는 것이니까 제 해석이.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을 주의 종인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그것도 그대로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봐서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들어도 깨달았는데 분명히 깨달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바로 그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누군데? 세상 임금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돌아서게 해줘야 돼요. 자, 부자 청년,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인간 성정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자,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경이라 한다고 그래서 사역을 하실 적에는 중앙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난 시간에 알았죠. 뭐 신랄한다, 또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갔죠.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가르침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까지 들어왔어요. 자, 여기는 누구야? 중앙 집권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런 일에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었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자, 여기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그 단어는 없지만 요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가르칠세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얘기는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권세를 줬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요. 자, 보세요. 29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리라. 자, 뭔가 물어보겠다. 그러면 네가 대답을 하면 나도 이거 무슨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지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요? 요한이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지. 그럼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로 해서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세례를 주었느냐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사람으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아니면 사람으로서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는데 이 대답만 하면은 내도 무슨 권세로 이것을 가르치는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적은 있으냐? 이 세상으로부터 권세냐 묻더니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하늘로서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믿으니까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따질 것이고 백성들이 아니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또 그를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아예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르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자, 이것은 뭐 제가 오늘날로 연결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 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신학교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 누구와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혼자서 독학을 해서 성경을 알았다든가 아니면 계시로 계시 신앙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계시에 나타나서 이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독학이냐 계시냐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제 성경의 해석을 받아들일 적에 이 사람이 그럼 독학을 했느냐 계시냐 하는 것은 듣는 이나 제 글을 보시는 분의 판단이죠. 독학이라면 제가 특별히 똑똑해야 되죠. 누구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어떤 자격이 기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학이 가능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가 어떻게 글자를 알지 이렇게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그래 초등학교 나오는데 글자는 알아. 그러면 그거 이상의 학력이 없어. 그렇다면 독학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독학이 불가능하지만 독학을 했었다면 그것이 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좀 그런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발라디아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이 사도직도 하늘로부터 받았다.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서기관은 사람으로부터 받았죠. 자, 목회, 목사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늘인가요? 사람에게 받은 거잖아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들에게 안수받아서 받은 거죠. 직위죠.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하고 자기들의 주의 종이니 하늘과 연결시키는 이 사기죠. 굉장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뭐 주의 종 얘기 안 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이 하늘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누구죠? 높은 돈 숭이교회 그분이 이제 이러한 것을 좀 얘기를 해요. 예, 목사 하늘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목사를 주의 종과 연결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 그러거든요. 제가 전문가 성경을 교회에서의 가르친 성경의 전문가가 되나? 그 전문가면 신앙을 나온 거 그 마찬가지 되겠네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군요. 자, 12장 보겠습니다. 뭐 그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이건 이유 없어요. 아주 오래된 아직도 제가 책이 다 보따리 싸듯이 박스에다 집어넣었지만 찾으라면 찾겠는데 그분은 목사가 전문직이라 그러고 또 뭐 이런 얘기 좀 하십니다. 교인들을 우민화 시켜놓고 뭐 이렇게 하시고 뭐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에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는 것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건. 자, 여기서 다른 종은 이제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구약 선지자 계속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그 외 많은 종들로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호의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일을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의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이랬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상속자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참 좀 그러네요. 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리라. 자,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의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이 두려워 예수를 자, 무리는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왜냐? 백성들이 지금 6월절 로마로부터 이제 기적을 행해서 이제 독립을 시킬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자, 트집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하나니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가 바치리까 말리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냐.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그 세를 주는 걸 바쳐야 되냐. 이제 어떤 그 올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올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시니 이라.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신 사람은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가 죽고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에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후손이죠. 후사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그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어서 최후의 여자가 죽었나이다. 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대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을 당하면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설명할까요? 자, 모세의 법에 율법이죠. 뭐라냐면 형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와 결혼을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다 했는데 결국 자녀를 못 낳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거 물을 이유도 없는 걸 그걸 물었군요. 그죠?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의 기준에서 묻는 것이니까 이거 올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트집 잡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걸, 아까 가이사 문제도 그렇고. 자, 볼까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에 취하였으나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 해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사람 되시지 또 아니 가고 하늘에서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은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색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다는 얘기죠. 자, 천국은 장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들은 현실이 그들에 연결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 자, 그러니까 지금 변론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이제 보면서 그 가이사의 문제 또 이것도 조금 전에 모세의 율법에 이제 그 안에 이 문제를 이제 듣고 나서 그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잘 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네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첫째 계명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이다. 말씀을 참 없다. 지워졌습니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의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예물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전체 드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의 5대 제사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물 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는 것. 그렇죠? 이건 삶 속에서 하는 거죠.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에서 구제의 삶을 사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죠. 가시적인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보다 이것이 더욱더 값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나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이고 서기관의 대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세에서 천국 삶이 뭐죠? 자, 우리는 그 당시는 몰라도 오늘날에 뭐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서기관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우리 그런 그 단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되죠.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갖다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교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 교회 연합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맞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이렇게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차이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직까지 모여있고 종교인을 전락해서 종교인을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뭔데?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그러면 평강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평강의 삶을 사는 게 뭔 게 증거가 성령 안에 오순절 120명이 성령 받고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120명이 성령 받고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팔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죠. 그럼 소유욕이 해결됐네. 성정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613가지 그 많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걸 하나도 안 지키는 종교심이 해결됐네. 그 종교 행위졌잖아요. 자, 종교심이 넣을 때 뭐예요? 인간 성정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공회에서 예수님이 조사받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이려면 죽어라. 수대번 집사도 나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죠. 죽여라. 돌에 맞아 죽죠. 역시 베드로도 죽이려면 죽어라. 야고보 칼에 맞아 죽으면서 나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죠. 자, 이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갈라져서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근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1시간을 얘기해야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하고, 이거 하나 갖고 1시간 얘기하고. 자, 그것도 한도 없죠. 자, 그래서 저는 묶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35절 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1시간이 참 짧은 시간은 아닌데. 벌써 반이 지났네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자. 자, 여기서 나왔군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자, 이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자, 다윗이 그의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요. 섬기는 건다. 섬기는 입장인데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계보로 오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자,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회당의 상제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것을 서기관을 삼가. 자, 이것을 이제 지금 두렙돈 과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렙돈 과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렙돈 과부는 누가복음에서는 두렙돈 과부는 21장에서부터 나와요. 1절부터. 그렇죠. 그런데 2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로 잘라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두렙돈 과부를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는 누가복음만 구절을 읽으면서 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참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려면 몰라요. 여기서 누가복음 21장에서 1절부터는 두렙돈 과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성경은 장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 설교인데 근데 편의상 갈라놨습니다. 갈라놓지 않게끔 해서 문맥적으로 위에 거를 읽으면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그렇죠. 마가복음은 잘라놓지 않고 연결이 됐다. 이게 문맥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회당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서기관들 당시에 오늘날 목회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한가 한번 다음 구절에 볼까요? 저희는 그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탕진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자, 과부의 가산, 재산을 자기들 뺏으면서 사실은 겉으로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놈이에요. 속은 자신의 가산을 뺏어내요. 축복. 그러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이를 만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기도한다. 거룩해 보이게. 기도는 길게 한다. 무언가 거룩해 보이고.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거룩해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심하리라. 마지막에 판결이 심한다. 그거는 계시록의 18절에 보게 되면 산채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제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그리고 이제 연복궤에 가서 앉았는데 무리의 연복궤를 돈 넣는 것을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금액이 커요. 부자들이 넣을 때. 근데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렌트는
자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것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곧 향할 위 전부를 넣었다. 자, 많이 넣었다. 1차적으로 설교자를 얘기할게요. 많이 넣었다. 두 렙돈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그게 뭐예요? 부자는 1,000원이 있는 데서 이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렙돈은 1,000원이니까 1,000원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넣은 거죠. 금액을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 두 렙돈 과부와 많은 부자들의 입장에서 돈을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헌금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연보, 당신은 연보가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장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위에 거를 연계시키지 않고 밑에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두 렙돈 과부에서 분분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두 렙돈 과부서는 가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연결시킬 때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당시 서기관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두 렙돈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켰어요. 어떻게요? 두 렙돈 과부가 두 렙돈마저도 성전에 갖다 내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보았을 적에 그 방법으로 탕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가산을, 재산을. 자, 이해가 갔죠? 지금 두 렙돈 과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렙돈 과부는 뭐냐? 알고 보니까 두 렙돈마저도 가지고 가. 그러면 두 렙돈이 더 있을 때도 계속 성전을 많이 가져갔어. 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가져와봐.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줘. 갖다 주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됐어. 그래서 두 렙돈 남아서 이것마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져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두 렙돈 나머지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성경에 그 안에 그 말씀의 본 의의는 이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시신앙 찾아내야죠. 그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계시. 찾아내는 게 아니고 드러내 주셨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인도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 그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것도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역시 그것도 기복. 역시 신약성경까지 얘기 나와서 두 렙돈 역시 기복. 서신서에 가도 계속 기복 나옵니다. 1장에서 74강을 들으시면 거기에 다 나오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3장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갈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시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때요?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 자, 성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전 건물을 보세요 하면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함축했다.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할 적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문장이 막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을 보죠. 이것을 보고 충분히 보고 마가복음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은 별로 안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했어요. 왜냐? 어차피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거의 다가.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뭐죠? 읽어주는 거 뭡니까? 어쨌든 읽어주는 입장이니까 지금 계속 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낭독인가? 자,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자, 성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자주 대하여 앉으시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라 하는 것이 이제 AD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70년.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는 바람에 다 무너졌죠. 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려에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 자, 성전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D 70년대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끝은 아직 아니라. 자, 난리와 난리를 난다. 난리, 전쟁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에스겔서 38장의 내용과 계시록 9장의 내용,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중동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어린 양이 인을 띈 이후에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을 띄기 때문에. 그러면 인을 뗀 이후에 에스겔서 38장의 계시록 9장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날 때 지금 뭐라 했어요? 난리와 난리가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종말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확 내려온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미련하게 진짜 무지하게. 죄송합니다. 미련하게. 하여튼 무지하게. 그러면 그렇게 아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이인을 띈다. 나팔, 7 나팔, 7 대접. 이게 뭔 소리가 한단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또 연결을 안 시켜요. 자, 어린 양이 이인을 띄면은 7 나팔, 7 대접. 종말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이것도 가지고 설명을 또 한참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면서 또 이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래?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자, 보세요. 민족과 민족, 중동의 나라들이 제가 얘기했죠.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러시아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장으로 해서 전쟁을 일어나니까 이 민족이 다 다르잖아요. 러시아 다른 민족.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 근처에 이제 북유럽에 독일 같은 경우에 뭐 게르만 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셈과 야벳과 아벨의 그의 민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연결하고 현실은 또 게르만족 뭐 이렇게 갖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자,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갑니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죠, 지금요. 중동에서 일어났을 때는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일어났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기근. 자,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쌀 한 대박에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요. 밀 한 배박에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요. 그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야, 말도 안 돼 그러겠죠.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과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어려울 때, 아유,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럴 때 우리가 빵 한 조각을 살려면 1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시 말하면 빵 바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유럽에서 있는 일이니까 돈 1억을 싸질머지고 가야지 그걸 하나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의 화폐 가치가 그만큼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기근이 나지요. 양식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죠. 그럼 양식 한 대박을 살려면 돈을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걸 갖고 자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기근이 일어난다. 양식이 그건 뭐죠?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한다 그랬는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로 말미암아 지구가.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자, 공회는 당시에
자, 공회에 넘겨준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넘겨져서 돌로 맞아 죽었죠. 자, 공회는 당시에 사내들은 들은 적이 있죠. 설교 시간에. 자, 72인이라고도 하고 71인이라고도 합니다. 사내들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오늘날에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된 그 벼슬이다 이런 얘기,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는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의에 대해서 결과에 나와서 예수님도 공회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이 아니고 뭐죠?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회를 사도행전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거를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회 어떤 장소도 포함된 얘기로서 사내들이, 즉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갖고 기본적으로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걸 갖다 이렇게 풀어내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갑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공회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돼요. 공회에 넘겨줬더니 사내들인 그들이 어떤 회의를 해갖고 저는 돌로 쳐서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 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됐고, 베드로도 그렇게 됐었고 그랬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건 공회가 아니고 이제 헤롯 궁에서 이제 헤롯이 이제 죽였군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에게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 앞에서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그거는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 신이라. 자, 이거 나오면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서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또 한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볼 때 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그런 토론을 많이 하죠. 토론이 아니고 논쟁이죠.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말을 하면서 성령에 성령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인 부모에 대하여 뒤죽게 하리라. 또 너희에게 네 미움이나 모두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니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쭉 연결된 것을 이제 종말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 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을 띠면 7나팔 7대절 하면서 쭉 연결되어 갖고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까 계시록 9장이 나와 갖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종말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기근 나고 지진 나고 하는 거는, 지진은 한 3년 전에 무지하게 나더니 조금 또 나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막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즘 또 뜸한데. 자, 그러면 자, 기근, 이거는 기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앞으로 올 아니죠. 오죠, 분명히. 그런데 장가하고 시집가요. 우리 후손들이 이걸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걸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종말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장가하고 시집간다? 그러면 자녀들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엄청 안타까워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는데, 자, 그러면 기후변화로 오는데 기후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성경에 1장서부터 보라는 얘기는, 자,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 죽이지 말아라 하는데 설교는 분분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가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두발가인, 하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 두 아들이 하나에 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퉁수와 나팔 부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고 한 아들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라 그랬거든요.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추적해 봤더니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팔 부는 자의 조상, 하나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나팔 부는 거는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날카로운 기계는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추적해 보니까 가인의 후손으로서 문명과 문화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문화가 문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인, 세상 임금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명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계시록에 가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들이 사라졌고 나팔과 검은고 만들고 이들이 사라졌더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어. 창세기의 4장에 나오는 문장의 표현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쭉 진행돼서 문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명으로 어떻게 멸망하죠? 오늘날 문명 때문에, 산업 문명 때문에. 자, 이 문명은 진행이 돼서 18세기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연결시켜서 역사 18세기에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공장 짓고 뭐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굴뚝에서 연기 나고 뭐 나고 하다 보니까 지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망가진 거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동차 문화라든가 미국이 제가 들은 얘기인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미국인들이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그 에너지는 자동차, 뭐, 그 매연 품어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0억 인구의 불과 3억 조금 넘는 미국인이 4분의 1, 25%를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염시켰죠. 미국이란 나라가. 좀 두서없는 듯하나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종말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만 난 또 창세기 4장까지 올라가서 가인의 후손의 라멕과 또 라멕의 아들 두발가이가 하나는 유발인가? 예, 그럴 겁니다. 그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과 연결시키고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 문명과 문화가 사라졌다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는 문명 때문에 산업문명, 산업사회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18세기까지는 문명의 발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농경사회에 계속. 자, 그러면 벌써 또 하나 이왕 얘기 나온 거. 창세기 11장에 니므론이 등장하죠. 자, 니므론 하게 되면 바벨탑 생각나죠. 자, 바벨탑 생각하면 뭐래요? 교만의 상징. 설교자들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자,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를 멸망을 갖다 면해보자 이런 얘기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갖고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교만의 상징,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교만의 상징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다시 보세요. 11장 1절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그래, 니므론이 벽돌을 만들어서 흙벽돌입니다. 분명히. 불에 구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적벽돌이 되겠죠. 오늘날에. 적벽돌이 된 것을 돌 대신해서 역청으로 쌓는다 그랬어요. 역청은 오늘날에 그 중동에서 이걸 채취해서 먹고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청은 그 아스팔트 만들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연산이죠. 그러면 흙을 벽돌을 쌓아서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돌로 지면 되는데 탑을 쌓으면 되는데 근데 중동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게 니므론이 그 바벨탑 썼던 곳이 그러면 거기에는 오늘날도 그렇고 돌이 없잖아. 돌이 많지가 않은 거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흙은 있으니까 흙을 벽돌로 쌓아서 만들어서 불에 구워요. 높은 불에. 그러면 오늘날 적벽돌이 되고 돌처럼 단단하죠. 돌 대신
역청으로 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문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 죽이지 말라 그랬죠. 추적해 보니까 문명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다시 시작하면서 니무론이 분명히 사탄에 속한 거죠. 세상에 처음 연걸 그랬으니까 영웅이죠. 세상은 마귀에 속했죠. 이제 세상 임금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마귀가 처음으로 만든 영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웅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문명을 얘기했다. 지혜로 문명을 만들어내더란 얘기죠. 그래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근데 그걸 잠깐만 보니까 이것이 문명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이후에 왜 성경은 다시 또 문명을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 문명이 계속 발전해 나갔다면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인류로 멸망했겠죠. 그런데 그 문명이 중단이 됐어요. 신비스럽게. 그러다 농경사회로 계속 가더니 18세기에 유럽에서 산업사회.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것이 사회가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인류는 지구를 오염시켜서 이제 온난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 그러니까 내가 마가복음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단지 좀 이렇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리와 난리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서 제가 난리. 자, 아까 중동의 전쟁, 민족과 민족. 그들의 민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게리만 민족 어떻게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오면 그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는 사이에 여기 모스크바인데 사이에 조지아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러한 나라들과 중동에는 터키라든가 이들과 분명히 다른 그 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북유럽에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독일을 이제 게르만 민족 이렇게 하듯이 이들도 성경 속에서 지금 생각 안 납니다. 어쨌든 이들을 어떤 민족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중동은 아브라함의 지대도 자손이라 그러죠. 그게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 그러나 이삭도 이스마엘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지금 뭐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러한 얘기가 또 흥미스러워 더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제가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왜? 이 얘기는 성경 말씀에서 본의하고는 전혀 이어지는 얘기가 되네요. 본의가 전혀 관계없는 얘기는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난리 이 얘기를 제가 성경과 연결시켜서 기근 이것은 또 역시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기후 문제로 해갖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양식에 그 거듭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도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농경사회가 없어지고 농사진 사람 전부 다 무슨 뭐죠? 골프장 만들고 뭐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자급자족을 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또 10절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만국에 피하자. 자,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읽다가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쭉 하면서 볼게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멸망이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이 AD 70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으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제가 옛날에 아주 한 15년 전에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거 이걸 갖고서 어떤 사람이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분분하게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별걸 다 얘기를 합니다. 길게. 근데 딱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AD 70년에 아이벤자가 물론 저도 그렇게 평상시에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짧게 언급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딱 아주 간단하게 아이벤자들이 피난을 가려면은
힘든 것을 얘기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냥 답이 어쩔 분분해요. 그 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평신도들은 거기다 그 갖다 답 달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그분도 목회자겠죠. 그날의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뵙고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게 되면은 피난 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무슨 뭐 지금 피난들 가는 데 있죠. 엊그제만 해도 또 무슨 뭐 어느 나라가 그러더니 오늘 또 갑자기 또 이쪽에 또 갑자기 또 생각하는 나에게 자꾸 찾아서 할 필요는 없고 그들이 지금 그 피난을 가려면은 뭐 현재 뭐 2, 3일 전부터 일어나는 거 그 공항에 가서 막 매달릴 때 그 아이벤자가 그 엄청난 내겠습니까? 피난 갈지가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설마 그런 얘기겠구나 하고 나서 어렵게 가려다 보니까 어려운 그 답을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봤을 적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이네요. 봤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그렇구나. 그런데 한 분이 딱 간단하게 피난 가야 되니까 AD 70년에 로마로부터 피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죽임을 당했었죠. 일부가 피난을 가서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피난 갈 적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있죠. 자,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그렇죠. 겨울과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자 마태복음에서 우리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일은 그날에는 환난이 나에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AD 70년에 만일 주께서 그러나 종말 때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에 감하지 않는다면 아니하셨다면 이것도 빨리 생각 안 나네. 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그래서 감하지 않았다는 건 많은 시간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에게 위해 그날을 택하신 자 그래서 택함이 자꾸 나오는 건데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 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 너희에게서 미리 말한다.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 보고 우리 애자 무시해버리죠. 교인들도 오늘날 수준에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모두가 다 지금 그리스도 교회야. 지금 십자가 안 걸린 교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야, 그리스도 있다고 하는 얘기 없는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 콘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성경과 연결이 안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전부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있죠, 지금요.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문 밖에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에서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제가 계시로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오늘날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유튜브로 지금 이거 올리면은 일을 하시는 이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지금 문 밖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계시로 가르쳐 줬으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있는 성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듣게끔. 자, 목회자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하게 되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게 되면은 가인의 제사를 내가 안 받은 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죽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죽이지 말라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신학교 교수는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가인에게 죽이지 말라는 걸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니 뭐니.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런 문장도 연결된 게 없어. 그럼 문맥적으로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그가 그의 아들 라벨과 유발과 또 아까 또 누구죠? 두발 가인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죽이지 말라 그랬구나. 찾아내야 되는 것이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랐는데 제가 알았다면은 이거는 계시죠. 인정 안 하시렵니까? 자, 예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얘기하면 표정 보면 인정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저에게 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했죠. 제 주 예수가 없는 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결정적으로 또 얘기했죠. 앞으로는 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확인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지금 어쩌다가 이걸 들으셨어요? 어쩌다가 이걸 듣는 분은 많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 거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이 바뀌어서 동영상 뜨죠. 그러면 이걸 다시 클릭하시면 1강서부터 쭉 나와요. 청색을 했다, 녹색을 했다 이렇게 그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요. 처음 청색으로 쫙 나가다 다시 녹색으로 나가다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청색으로 다시 나갔죠. 자, 청색으로 나가다 녹색으로 변하는 건 신약성경에서부터 녹색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유다서까지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마태복음에서부터 제가 이거 읽어주는 식으로 하는 걸 청색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조건 많이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뭐 365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365일 맞나? 1년이? 그러면 365개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1시간짜리를 365개를 올려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365일을 씨름하면 설마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마가복음 5째 시간 88강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